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 될 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가진 자의 특권이라는 제목하에 피차 전하고들께 잘 박힌 못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은 종종 성경 말씀에 인간을 종종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이 튼튼할까요? 약할까요? 약하다는 비유로 약하죠. 로마서 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큰 집에는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목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데 그 그릇이 값어치 있고 없고가 아니라 깨끗할 때 쓰임받는다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하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같은 비유는 인간의 육체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인물이 남보다 낫고 가진 게 많고 특권, 권력이 많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피조물로서 연약하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으로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인간을 깔보거나 인격을 경시하는 의미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담긴 보배, 우리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이게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죠. 말씀. 우리가 질그릇 같으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인해 복음이 담겨질 때 우리는 참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참그릇. 이곳에 100명이 조금 안 되는 이 한영교 만수동 소판로 76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을 드러내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는 참그릇이다. 아멘. 우리는 참그릇이다. 우리는 참그릇이다. 참그릇 안에는 참기름도 당연히 있어요. 참기름을 넣어서 참그릇인데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표현하죠. 그 복음을 담은 구원의 복음을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라고 해요. 보배. 어떤 분은 성함을 보배라고 목사님 쓰시는 분도 있죠. 우리 몇 분이 계시죠. 우리 단톡에도 계시고 또 이쪽 인천 쪽에 또 찬양사 하시는 또 보배 목사님 계시고 예, 저희 주위에 두 분이 계십니다. 주로 목사님들, 여성 사역자들께서 보배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보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문에서 질그릇과 같은 인간이 질그릇에 불과한 저희들이 보배를 소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도 말씀하죠. 우리 목사님, 유수장 목사님 말씀하죠.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그런 찬양이 있었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일통하면서 보는 찬양. 질그릇과 같은 인간이 복음 곧 보배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의 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질그릇에 비한 것은 인간이 세상에 많은 것으로 소유하고 차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참 복음, 보배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복음의 무한한 영광과 귀중함에 비교해 인간의 상대적 우리의 모습은 무가치함을 느낄 수 있지만 무가치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드러내며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는 희귀성이 있을 때 나타나죠. 요즘 금 한 돈이 얼마라고 그래요? 그제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님들과 지나가니까 60만 원 가까이, 59만 얼마. 그것도 저렴한 데가 아니에요. 종로 3가 대로 쪽에 쉬운 말로 금은불 지올리가 모여있는 지올리상에 모여있는 거죠. 59만 몇천 원. 30만 원일 때도 비싸서 보통 서민들은 야 저거 사서 올까 생각만 하다 그만두는데 60만 원. 세상의 금도 도나가 다이아몬드 1부, 2부, 3부 뭐 캐럿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할 수 없는 금액으로
우리를 서민들에게는 무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복음을 통하여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이 변할 하나님께 참그릇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보배를 담고 있는 성도들은 보배를 소유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소유한 저희들이 보배를 소유한 저희들이 복음을 가진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 간단히 몇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온 말씀처럼 8절에 그 다음 7절 나오고 8절 말씀은 쌓이지 아니한다. 복음을 소유한 자의 첫 번째 특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위에 둘레에서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간단한 헬라어 하나 소개합니다. 들리보메노이라고. 들리보메노이. 주위에 쌓임 받는다. 연상으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들로 쌓인다. 들리보메노이라는 이 뜻은 원래 집을 짜가지고 내기 위한 포도를 짓누른다는 이러한 뜻에서 나오는 건데 집을 내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다. 에워싸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런 뜻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방에서 원수가 성난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난 파도에 우리는 비유하죠.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같이 타고 가실 때도 파도가 올 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파도를 꾸짖었다는 내용이 또 우리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아멘. 사방에서 원수가 성난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러한 우겨쌈을 당하는 이러한 상태가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소유한 보배를 참 소유한 저희들로서는 염려할 것이 없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속박하려고 사단들은 노력하나 결코 그들은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깨닫고 아멘.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을 어떠한 외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속에 있는 보배를 더욱 잘 간직해야 됩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 보배를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월도 오늘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이면 247, 168시간에 오늘 14시간 지나갔으니까 154시간, 153시간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 말씀 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겉사람은 후편하 속상 날로 강건해진다는 말씀이 또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을 간직한 자의 두 번째 특권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란, 역경, 곤고가 밀려올 때 일단 낙심하고 고민하고 주위 사람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어떠한 이런 저런 방법을 강구하다가 기도해볼까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때로는 고장나 있는 차처럼 방치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간직한 자의 두 번째 특권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야포 루메노이 외부에서 야포, 혹사포, 기관단총, 포가 아무리 몰려와도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이 올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요. 아멘. 야포로 외우세요. 야포. 이 단어를 다 외울 필요 없지만 야포 루메노이 혼란에서 걱정 그리고 불안을 당할 수 없는 불안을 당한다는 뜻이 혼란. 우리는 늘 혼란 속에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세상 유행가도 있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늘을 바라볼까 이런 가사가 아니라 차라리 돌아갈까 구멍 뚫고 여리고성을 뚫어볼까 아니면 저 끝으로 가서 어떻게 조금씩 무너뜨려 가볼 거가 아니라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 666
666 나쁜 뜻이 아멘. 아니고 이음자로 다 되죠. 여리고, 여호수아, 여리고성, 6장 다 한글로 6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법궤를 중심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앞에 무장한 군인, 아멘. 양강나팔군 제사장들, 뒤에 남녀노소 또 한 번 군인들을 또 세우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알아서 7번째 되는 날에는 소리 지르며 외칠 때 말씀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여리고성은 날마다 밀려올 것입니다.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억누르며 해결되지 못할 일처럼 보이는 그러한 여리고성이 올지라도 나에게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안에 복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 보배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으로 인한 고독을 우리는 때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 남편도 소용없어, 아내도 소용없어, 자녀도 다 결혼하고 나면 소용없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혈육과 친족이 중요하죠.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는 세상을 돕고 좋은 일을 할 때 가까운 사람부터 도우라고 했어요. 아멘. 옆 사람 뒷사람 자기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서로 내놓고. 오늘 이금성 목사님이 그 먼 길을 제가 좋게 알고는 한 7, 80km, 8, 90km 될 겁니다. 아멘. 안성공도 안성. 귀한 음식을 들고 달려와서 요리를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길이 막히고 늦으면은 점심시간 뭐 12시에 도착해서 요리하다 보면 늦을 때가 있지만 아멘.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고 우리 단체를 사랑으로 에워싸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실급 같고 아멘. 연약하나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개개인은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낙담하며 우둔하며 우진하며 폐역한 마음과 패려한 입술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사역자답게 목회자답게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낙심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성도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능력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능력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복음도 좋은데 능력도 좋고 보배도 좋아. 복음, 능력, 보배.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한 마음을 능히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보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의 능력, 보배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아니해야 된다. 8절에 두 말씀이 나오는데 9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버림받거나 망하지 아니한다. 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쓰레기죠. 필요 없는 거죠. 폐기물이죠. 좋은 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 버린 걸 후회하고 가서 그 물건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나 살펴보고 올 때가 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몸 안에는 날마다 폐기물을 버리고 화장실도 가고 땀으로 때로는 희비를 느끼면서 눈물로도 없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참 보배를 우리는 없애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힘들고 흡족한 가운데 잊지 못하고 혹독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잘못된 생활로 인하여 내가 대인관계로 인하여 우리는 혹독한 핍박을 받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핍박은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도 핍박을 받는 그때도 성도는 아주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특권을 갖게 되는데 그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버리다. 앵카 탈레이포. 앙카를 박아요? 앙카. 버리다. 앵카 탈라이포라는 이러한 단어 당연히 몰라도 되죠. 저도 가끔 이렇다 또 잊어버리니까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부족하다. 버리다는 건 부족하다. 실패하다. 떠나다. 뭐 기타 등등 비슷한 내용인데 버리다와 부족하다는 이 합성이 이루어진 건데 우리는 날마다 버리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견인해 주시며 망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복음을 마음에 간직한 자는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외부로부터. 그러면은 외부의 사단, 원수, 마귀 세력은 외부라 그러면 내 안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낭망하는 것은 내부적인 요소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 떨림, 이 내적인 나의 자세를 날마다 새롭게 정비하고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사단으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권고함이라. 오늘 돌보겠다는 말씀이죠. 개혁개정 돌보겠다. 우는 사자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사자와 같이 용맹성을 가지고 뱀과 같이 간교함을 가지고 우리의 야베스 붕 성계의 가을 축의 집회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한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결코 영원히 버림받거나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며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 있는 구원의 복음, 즉 보배를 내 안에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약한 존재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단의 시험이나 괴력에 넘어지려고 할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린 넘어질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좌우앞뒤 인사는 나누겠습니다. 너 넘어질 자격이 있습니까? 너 넘어질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넘어질 자격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쌓이지 아니하면 낙심치 않게 하니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도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내가 무슨 월권으로 넘어지고 쉬운 말로 자빠지고 쓰러지고 허망된 생각을 하여 날마다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아멘. 그럴 수도 없다는 거. 결코 실패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권세자, 세상 권세자는 사단을 이미 이기신 분으로 결코 예수님 당신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을 멸망패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 우리를 멸망하고 시험을 당할지면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또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러한 보배를 소유한 성도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무슨 쌈밥집 그 생각하면 안 되고 우겨쌈을 당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거나 망하지도 않음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을 오늘까지 일주일 남았다 그랬죠. 석달 10월부터 이제 100일이 안 남았죠. 그러니까 10월달 12월달이 큰 달이니까 오늘까지 99일 남은 것 같습니다. 99일 한 해가 저물어감을 아쉬워하기 전에 나의 믿음, 세상적으로는 추석이 지나 도와서 하석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땡스기빙 데이 대단한 행사입니다. 추수감사절. 칠면조 고기도 먹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추수감사절. 내 영혼을 한 명이라도 우리가 교회가 크던 작던 불문하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송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축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해도 멸망치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며 가야 할 진정한 본향은 난 추석 때 경상도 전라도를 넘나드는 화학의 장터에 이런 찬양 노래가 있지만 우리는 내가 7시간 13시간을 걸려 운전하고 고향에 갔다 오고 자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도 자동 패스가 돼. 패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원정 출산하여 미국 시민권을 받아 아들을 낳으면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는 부유층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군대에 이미 입대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하며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찬양곡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